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 우리가 정말 얼마나 미리 정말 잘 갖추어져서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자꾸 놓치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좀 더 편안한, 조금 더 용이한, 조금 더 나에게 구미가 맞는 이런 상황들, 환경들, 이런 걸 찾아다니면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 공간을 허락받았을 때가 우리가 되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우리 안에 짐이 되는 거죠. 이제 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참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우리가 날카롭게 좀 분별하고 우리가 본질적인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것에 자꾸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시각이, 그렇죠, 우리가 잡고 시각이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박세준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박세준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시대의 분위기가 너무 그렇지 않다. 시대의 분위기가 너무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너무 쉽지 않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맞다, 그렇다.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체화해 낼 수 있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약간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막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뭔가 좀 그럴싸한 것들을 내보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욕망들,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빨리 자유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잖아요, 예배, 그죠? 다른 게 아니고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의 공간과 인원과 그 무엇에 상관없이 예배예요. 우리는 교회고. 그러면 교회 그리고 예배에 무엇이 드러나야 될 것인가? 우리의 어떤 아름다움, 우리의 어떤 잘 준비된, 그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거나 거부하거나.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떨까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거기에 순종하려고 할까요? 거부하려고 할까요? 우리의 본성은 당연히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어요. 격렬하게 거부하게, 격렬하게. 은혜 아니면,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부어달라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본성으로는. 우리 보세요.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가장 많이 흘러넘치고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경외감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은혜 앞에 서야,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정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되고, 이 시간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연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장소에, 예배의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의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경배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부터 주갑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 본성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 간절한 상황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힘입어 주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주님을 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바뀌어진 저희의 본성을 다시 한번 거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오로 넓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니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볼 수 없겠으니 아버지 붙잡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냐 하면 저희의 어떤 공로로, 저희의 어떤 힘으로, 저희의 어떠한 아름다움으로도 주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 무엇을 준비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뜨거운 숨결 앞에 녹아 없어지는 한 떨기 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이 예배 자리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본질로는 그 영광을 맞설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겠습니다.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똑같아요. 복음다운 복음이 흘러가면 둘 중에 하나요.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복음 앞에 순복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마음속으로 잴 일도 아니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나갈 거예요. 우리에게서 복음이 흘러나갈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할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걱정하거나 우리가 지레짐작할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케 하사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좀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에게 아버지의 긍휼이 나타나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동균 선생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쓰던 세간살이의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재, 그리고 연기, 냄새 이것 때문에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피해 보상금이 적절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살림이 회복이 돼요. 어쨌든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책임으로 불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 쪽과, 그러니까 손해사정인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셔야 되고, 그리고 협상도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합당한 피해 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도하실 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눈에 보이는 상황들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 가장 깊숙한 심령 본질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심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시간 기도하실 특별히 김동진 선생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복음이 더욱더 성령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오든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이 더 충만하여야겠습니다. 복음이 더욱더 충만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복음이 없음을 하나님 안타깝게 여겨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없음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간마음 갖고 삼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한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유연하시는 경험을 쓰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을 주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사는지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경험하는 이 순간을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부어주시지 않는데 우리에게 사람이 붙여지면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알게 하사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붙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동진 선생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박세준 선생님, 김종환 선생님, 김민수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사는가, 우리가 과연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 경험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상황 앞에 굴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조국교회와 모든 열방의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야겠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계속 어두워져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빛과 소금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주일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국교회와 모든 열방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선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설교하는 선교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만 온전히 전하는 교회를 나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위치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드러난 모든 죄의 상황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모든 조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이, 주의 예정하신 은혜가 물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영광을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다시 한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영광을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사랑아 물어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영광을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사랑아 부르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사랑아 부르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주의 영광을 나를 위해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드리세 다시 한번요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드리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그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홍동호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전히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금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지며 주의 영광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몸이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느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히브리서를 한다고 했을까라는 엄청난 후회가 밀려 들어왔는데, 사실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 중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갔을 때는 아마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던 구약성경, 그들이 정말 신주단지 딱 붙잡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거를 딱 인지하게 되는 순간 그들이 받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 세계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나 우리 모두가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을 흔들고 우리의 가장 우리의 삶에 가장 근간이 됐던 그 무엇을 막 흔들 만한 말씀이니까, 사실 이 질문을 붙잡고 굉장히 중요한 좀 씨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정말 처음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울려 퍼졌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를 정말 강렬하게 뒤흔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워낙에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딱 그 본문 말씀 보니까 뭔가 되게 많이 인용된 것 같잖아요. 그죠? 뭐라 하셨다. 맞아요.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구약 성경의 인용문입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마치 꼭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꼭 말씀하신 것 같지 않은 시편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시편의 인용법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중적 예언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말씀들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또 그것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지,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까지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해놨어요. 자, 이 모든 구절들은 전부 다 시편의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아들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천사들에게 경배받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천사들에게 경배받는 존재.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천사라는 존재를 어떻게 봤다고요? 누구랑 동급으로 봤다고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인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급.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그의 현현, 그의 나타남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을 보듯
그 천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특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은 훨씬 더 했겠죠. 천사가 딱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뵙는다?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절, 2장 7절부터 9절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시편을 한번 가영이가 읽어주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시편으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으로 적용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으로 적용해요. 다시 볼까요? 이장 그 시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시편 2편 7절부터 9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우시는데 이 아들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아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철창으로 모든 이방의 권세들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예요. 이 세상의 권세가 정말 강력해 보이거든요. 정말 강력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맞서 대적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지칭하신 그 존재는 9절에 보니까 그들을 깨트리는데 어떻게 깨트려요? 질그릇처럼 깨트려 버릴 거다. 마치 흙그릇처럼. 이때 당시 흙그릇은 뭐 요즘 사기 그릇처럼 그렇게 아주 단단하게 구워진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굽긴 굽는데 그렇지만 저렇게 막 유약 바르고 막 뭐 뼈 갈아 넣어서 단단하게 만든 그런 그릇은 아닌 거죠. 그래서 깨지면 진짜 파사삭 하고 깨져요. 그러니까 마치 자자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같이 부순다는 말은 정말 그 본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강력한 존재.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원래는 이방 나라는 누구의 소유처럼 보여요? 적들의 소유처럼 보여요. 근데 그 적의 소유를 빼앗아서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때에 이 시편을 노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다윗 이후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분열된 나라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우리에게 이런 존재가 나타나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 가리켜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예,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건축한 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떤 존재고 영원한 존재가 없죠. 예,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실제로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국이 끝나고 르호보암 왕위가 됐을 때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함을 약속하신 분이세요. 영원히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구약에서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신 본문은 이 본문이 유일해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약속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본문에서 구약 본문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약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냐 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그러므로 그가 잘못하면 누가 징계를 할 것이냐? 내가 친히 징계를 하겠다. 그러나 무엇은 뺏지 않겠다? 그 은혜는 뺏지 않겠다. 그 나라는 뺏지 않겠다. 왜요? 아들이니까 못 남아있어야 돼요? 기업, 유업은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또 그의 아들의 솔로몬의 나라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원히 세워질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감히 침입할 수 없는 그 어떤 권세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 사실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에 얼마나 강력한 강대국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에 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바빌론 문명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농사를 짓기에도 좋은 땅이 아니에요. 평야지대는 지중해 연안의 서쪽 아주 좁은 땅에 불과해요. 그것도 완전히 다 정복하지 않고 블레셋이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다운 농사 잘 제대로 짓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정말 크게 확장시키셨고 강건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는 그 어떤 강대국, 로마가 제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누구의 나라를 넘어설 수 없어요? 다윗의 나라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를 넘어설 수 없는 거야. 왜? 누가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왕을 아들, 이게 누구하고 명확하게 대비되냐 하면 이집트 문명권하고 명확하게 대비되잖아요. 이집트 문명의 파라오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예, 태양신의 아들이거든. 마가 아들이고 라가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 하면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래, 너희들의 아버지는 태양신이지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걸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강력한 천사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97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신,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누구에게 경배해라? 여호와께 경배해라. 수많은 천사들을 가리켜서 누구에게 경배해라? 여호와께 경배하여라. 그러니까 영원한 다윗의 나라, 영원한 솔로몬의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 한 명만 나타나도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처럼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모든 천사들이 다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그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누구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자기가 이미 경험했던 것,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그 사실을 붙잡고 있었던 것, 또는 천사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보면서 덜덜덜 떨고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었던 그것,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눈에 경험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경배하는 것.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함,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강력함을 절대 숭배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경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모양, 이것들을 경배하려는 그 수많은 유혹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들에게서 우리는 철저하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2장 16절부터 19절 우리 가영이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불뜨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머리라고요? 누가 머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몸통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몸통 붙잡고 있으면서 그게 뭔 줄 알아요? 머리인 줄 알아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냐면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연합되어 있어야 공급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공급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세력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힘들,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 힘이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절반 정도가 돈 많이 버는 거요라고 대답해요. 왜 돈 많이 벌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대요. 그럼 돈을 많이 벌면 왜 행복하냐?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대요. 얼마나 자본주의적인 대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대답 아니에요? 그렇죠? 교환 가치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 교환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질수록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 많은 것들과 교환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 시대에 그죠? 가장 모범적인 답안입니까?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힘,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는, 천사를 숭배하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일까지 일어난다고요? 18절에 보니까 정죄하는 일까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교회 안에서 100%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환영받지 않아요. 환영받지 않을 수 있어요. 아픈 얘기지 사실은. 그죠? 교회 안에서 이게 환영 못 받으면 어떡해. 그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으려는 그 일들이 보이는 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떤 강력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그 어떤 강력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고 더 편리하게 하고 더 안락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이 땅의 강력한 것들이 아니라 그 위에 모든 피조세계를 당신의 유업으로 가지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일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들이 어떤 분이냐? 아들을 그의 나라를 다스릴 자로 세우세요. 그의 나라를 다스릴 자. 그냥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유하게 아니라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아들과 천사를 구별지어 말씀하세요. 천사는 겉에 어떤 존재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천사들은 뭐하는 영이다? 섬기는 영이다.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겐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에요. 천사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지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영들이다. 천사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혼자 기도하시는 것처럼 보였지. 제자들 다 자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치실 때 누가 와서 도와요? 천사들이 와서 도왔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 그 경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천사들이 도와요. 이건 영적인 세계, 정말 영적인 세계예요.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거 한번 경험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물질적인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의존하기는 쉽지 않죠. 정말 한번 경험하면, 제대로 경험하면, 이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게 정말 너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거든요. 자, 오늘 시편 104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나에게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이 시편 중에 104편 4절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을 뭘로 삼으셨어요? 사신으로 삼으시고 사역자로 삼으셨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천사의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람, 불꽃. 지금이야
바람도 불꽃도 우리 손으로 어떻게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죠. 저기 뒤에 그 탕비실에 인덕션 있잖아요. 네, 인덕션으로 한번 이제 물을 끓여봤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라면 끓이려고. 어떤 불꽃도 일어나지 않고, 그죠? 인덕션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전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그 자기장이 발생될 때 나는 열로 음식을 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열도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자기장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열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가. 전 자석과 자석이 가까이 있을 때 그 자석 주위에 생기는 그 흐름을 자기가 그 하는 그 범위 미쳐지는 영역, 그걸 자기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자기장이 형성될 때 열이 난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참 감탄하는 거죠. 야, 이제 어떻게 이런 조리도구가 나올 걸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우리는 렌지 하면 다 불을 켜갖고 그 불꽃의 그 열로 인해서, 그죠? 예, 그 조리도구를 대고 그 조리도구 안에 있는 음식물을 데워서 조리를 할 생각만 했지, 그죠? 전 자기장을 일으켜서 그 열로, 예, 열을, 예, 뭐 조리를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던. 근데 참 이제 인간의 머리라는 게, 그죠? 인간의 과학기술이라는 게 점점 좀, 그죠? 이제 바람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죠? 뭐 에어컨 바람 컨트롤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뭐 자기장 일으켜서 열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바람과 불꽃, 이거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광풍,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 못 막잖아요. 그죠? 산에 나는 산불, 그런 거 한번 날 때 우리가 그거 쉽게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불꽃은 여전히 인간이 쉽게 잡을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어요. 다음 부분 볼까요? 시편 45편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거 누구의 시일까요? 딱 봐도 누구의 시인지 대충 감이 나오죠?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왕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이에요. 왕인 자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왕의 하나님이에요. 왕의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편에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무엇을 부어주세요?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왕을 뭘로 삼으세요? 주의 나라의 규, 공평의 규, 공의의 규로 삼으신다면, 규가 뭐냐면 지팡이거든요. 왕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는 뭐 할 때 쓰이죠? 재판을 할 때 쓰입니다. 재판할 때 쓰여요. 뭐 마법사의 지팡이 딱 하면은 뭔가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왕의 지팡이가 향하는 곳에 왕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마법의 힘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법의 힘, 왕의 명령의 힘이 무엇을 통해서 나가요? 왕의 지팡이, 왕의 규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그 놀라운 여호와의 규, 하나님 나라의 규로 삼으시는 거예요. 또 볼까요? 시편 102편 24절부터 28절. 오늘 시편 많이 읽죠.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 시편 102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편 102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난 중에 처한 자가 드리는 기도예요.
고난 중에 처한 자가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면 24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뭐 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인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언제? 노년도 아니고 중년에. 그래서 이때 중년은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40, 50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 한창 일할 수 있는 그 작년의 때. 그죠? 그럴 때요. 이제 정말 정상적인 수한, 연수로 하면은 도저히 이 사람이 왜 죽어? 라고 말할 그럴 나이.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쓸 때 겪는 고난은 정말 내가 이 사람 왜 죽어? 라고 할 만한 그런 나이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는 성도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천지는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방하리이다. 그래서 결국 고난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28절에 보니까 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 편이 되는 겁니까? 주의 편이 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편에 서는 것이 나의 무엇을 담보해요? 안전을 담보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주 앞에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담보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또 볼까요? 시편 110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딱 다윗의 시라고 아예 표제부터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술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술 중에서 다스리소서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특별히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고 믿는 그들에게 과연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가지고 증명하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주원이가 읽어주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었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었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니라. 아멘. 예. 보세요. 지금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도 그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지식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 110편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구절, 그죠? 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주라는 표현을 썼겠느냐. 자기 자손에게. 그죠? 자손은 조상에게 종속되잖아요. 그에게 귀속됩니다. 아무리 후손이 뛰어나봤자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조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자손은 아무리 뛰어나고 누구의 후손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반박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주라는 호칭을 썼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엄청난 나라를 만들었다고 후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조차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 곧 다스리는 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러면서 독특한 표현을 써요. 그 주를 향할 때 뭐라고 써요? 내 주여, 내 주여, 나의 주여 라고 쓴단 말이에요. 나의 주여.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면은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만인지상이에요, 만인지상.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기를 원했고 그렇게 자기 포지션을 삼았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우리 가영이가 읽어주겠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자, 그래서 누구 편에 서라? 그의 편에 서라. 다른 권세의 편에 서지 말아라. 그의 편에 서라.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 제 편 되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결국 그거예요. 너는 누구 편이 될 거냐? 하나님이 네 편이시길 바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냐? 무엇이 우리의 주냐? 무엇을 우리의 주로 삼을 것이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말하잖아요. 네, 우리의 주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내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읽은 많은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이냐? 마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에서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해라. 무엇을 섬길 거냐?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너희의 삶이,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모든 말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누구 편이 될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편에 서실 거예요? 우리 누구 편에 설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라면서 주인이잖아요. 주인.
종이 자기 권한에 해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법이 없어요. 주인의 명령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종의 포지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귀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지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강하게 흔드셨어요. 그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구약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 그들의 삶의 경험에서 기반한 메시아를 향한 소망,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흔드시고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자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의 조상이 손으로 못 박은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를 새롭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겠노라고 우리의 온 삶을 담아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오 통치자이시오니 우리가 그 예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저희 안에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